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진리를 맡은 자인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로 남을 비판하거나 혹은 진리를 아무에게나 위임하는 일은 삼가야 하겠지만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따라 살리는 노력은 꾸준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양두구육의 이미지로 표현된 거짓 선지자는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말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으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뭘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에는 열심히 했으나 정작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각종 이적은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을 옳다 인정하셔서 주신 능력은 아닌 것이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종교 행위는 비록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여도요.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위한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창조 신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신앙의 요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양하게 전개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곳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조신앙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곳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합당한 반응은요, 하나님에게 단지 형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지 보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전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은 교회에서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진정 행위 구원을 위한 조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단지 실천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교회에서 베푸시지만요, 일상의 삶에서도 베푸십니다. 심지어 원수가 지척에 있는 곳에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하나요? 무엇보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지만요,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곧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란을 만나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